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9가지 열매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강성만 집사님이 하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좋습니다. 영상은 한 편 잠깐 볼 텐데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총 몇 번 패스를 하는지, 다시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총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잘 세어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번 패스했나요? 네? 이쪽 몇 번이라고요? 16번이요? 아니다. 몇 번? 15이다. 15번이다. 야, 이쪽이 수가 많이 있으니까. 또 여기는 몇 번입니까? 16번? 아니다. 15번. 야, 이게 16과 15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를 보셨나요? 보셨어요? 나 고릴라를 봤다. 절반도 안 되네요. 좋습니다. 자, 고릴라 말고 다른 것을 보신 분? 네? 누가 지금 말했어요? 어디 있어요? 까만 옷? 까만 옷이 어떻게 해요? 흰 옷으로 까만 옷으로? 알쏭달쏭하네요. 또 다른 것을 보신 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릴라가 있었나 없었나? 보신 분들은 맞은 것이고, 고릴라가 어디서 있었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변화가 되었죠? 네, 총 3가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패스하는 걸 보느라 고릴라를 못 보신 분들은 패스하는 것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빠졌죠, 바깥으로.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봤다. 네, 또 보니까 제가 말하니까 보이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고릴라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것은 눈으로 보고도 못 봤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시각적 맹목성 부주의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들이 눈보다 뭐가 빠르다? 손이 빠르다. 우리 눈은요 0.06초 사이에 17가지의 단어와 낱말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죠. 내가 그런 능력이 뛰어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0.06초 만에 17개를 내가 머릿속에, 우리는 지나가는 그 순간적인 찰나를 기억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탁월한 인지 능력이 다른 무언가의 하나에 꽂혀 집중하다 보면 안 보인다고요. 교통사고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보행자가 많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까요? 장면에서만 빼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없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진짜예요? 사고 나 보셨어요? 평균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사고가 적다고 합니다. 왜냐? 보행자가 많으니까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인지를 갖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방, 그냥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전방 주시 불이행, 휴대폰을 보거나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했을 때 접촉 사고가 난다고 하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10월 달입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누구에, 또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성공이나 행운이나 기적, 복에만 마음을 두었다면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검은 옷이 입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심지어는 커튼 색깔이 변하는 그 색깔의 감지도 못하고 9개월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영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릴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상을 다시 보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고릴라가 나온다, 고릴라가 등장한다라는 정보가, 데이터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게 안 보여요. 언제 고릴라가 나오나 계속 이것만 봅니다. 여러분, 정상을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고릴라만 생각하고 있을걸요? 이미 여러분의 이 정보의 데이터가 무한한데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 안 보이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공패스하는 사람만 보다가 그 다음에는 고릴라의 정보가 들어가니 고릴라만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검정옷 입은 사람만 보게 되고, 언제 커튼색 변하나 요것만 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무한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는가? 폴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다섯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2024년의 수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을 지배적으로 기억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좀 너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와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저에게 표현하면은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가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1만 명을 성도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회자의 눈과 귀가 보는 게 다르다고요. 저는 고작 패스하는 정도를 보는 눈밖에 없다면
1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성도들은요, 커튼색까지 다 봅니다. 열수를 앞을 내다보는 거죠. 사람도 하물며 열수를 내다보며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 전지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수백 수천수를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탁 같아 보이세요? 성령의 열매 좀 맺어보세요. 권사님, 성령의 열매 중에 좀 맺어보세요. 이게 부탁한다고 맺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이끌림 영향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다행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지난번에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 한번 찾아보셨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찾아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하기에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다 밑에다가 한글로 다 여러분들에게 써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사랑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기 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희락,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데, 환경과 이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화평, 이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그 믿음 아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니 내니 안심하라 라는 얘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마크로스미아라는 이 인내라는 것은, 이 인내는 마지막에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이다. 이 오래 참음이 시작되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따라온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장 기본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라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뿌리까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친절한 목사는 또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내년에 또 이걸 설교해서 와 신기하다 그럴걸요 아마. 자, 그렇다면 오늘 5번째 열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레이스토스, 자비, 긍휼, 또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자비는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원래 이것을 1시간씩 강의해야 되는 것을 이 9가지를 1시간 안에 지금 설교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비의 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자자에 무슨 비자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입니다. 크고 큰 사랑에 가여움과 동정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한자적 번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의 번역은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친절, 여러분 매너 좋고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배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자비는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좀 찾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PPT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훈련이 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으며 나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라는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수근수근 떠드는 것과 상대방을 비판하는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자비, 즉 친절을, 그리고 긍휼,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용서라는 큰 복음의 보자기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적선하는 셈치고 한두 푼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에 있는 이 악독함을 다 걷어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안에서 그냥 매너 좋고 친절한 정도의 이런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이에요. 결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고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런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비가 생긴다고요. 이게 뭐 부처님이 말하는 대자대비 위대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사랑, 이런 사랑을 입어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과 귀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은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남성이 구걸할 때 그 전에는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고릴라가 안 보였듯이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자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그 아이들과 그 청소년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을 뛰어넘어 전 이것을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공감이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공감하려고 엄청나게 애씁니다. 뭐 그들이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참 노력하시네, 아마 그러지도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자비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여러분, 친절은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상대방이 있어야지 내가 친절한지 아는지 알 수 있죠. 혼자서 자기는 친절하다고 하는데 친절의 행동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친절하시고 하나님도 긍휼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용서는 뭐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야.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죠. 네가 그렇든 하든 내 새끼니까 난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고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는 커플들을 보면요, 서로에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인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이쁜 것 같아요.
좀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남편을 보면서 엄마가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면 그냥 엄마가 돼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동정심이 생기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아내를 보면서 남자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내 앞에 귀엽게 행동도 하고 이상한 개그도 하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계속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요, 자신 안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해요. 참 대성하죠? 아동학과 여성학은 있는데 남성학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성은 곧 아이기 때문에 아동학을 공부하면은 남성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곧 아이는 남성이고 남성은 아이입니다. 친절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친절을 베풀 기회를 날마다 우리 안에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한 모습과 친절한 모습과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다가서면서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 또한 굶주린 자, 사회에서 외면당한 자, 대우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소스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오늘 함께 볼 것처럼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선은요, 정확하게 새 글 보면 선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선함에 또 한번 선함의 이 선함의 한자가 뭘 것 같아요? 네? 착할 선? 네? 선함의 선행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선입니다. 먼저선. 뭐 고울선, 배선, 착할선, 진선미, 뭐 미스코리아 뽑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선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은 행운을 빈다, 럭키 세븐, 777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 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이에요. 성경을 원래 한 대여섯 군데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한 부분밖에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선함, 양선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이라고 말하죠. 이 경건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는 받드는 마음을 선함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저는 선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선한이가 생각나네요. 그러니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결하려고 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정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듯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은 선하다, 선함이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현세대적, 즉 21세기로는요 정직함, 투명함, 변치 않음을 선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 모든 착함, 양선, 선함을 표현하고 있죠. 선한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그를 지칭하여 이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양선, 즉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정직과 투명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으로 그 선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결국 선함의 영이 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보면 항상 선함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으로 너희가 살라고 말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살 때 우리의 어둠과 추함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설득, 확신, 성실, 이런 에메트라는 이런 단어와 같이 상충되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어원의 근원은 히브리 말에 에이멘, 아멘으로부터 따라온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성은 곧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누구만 합니까? 그리스도인만 아멘합니다. 왜 아멘합니까? 그리스도인만 아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아멘을 한다고요. 아멘은 곧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자만이 아멘을 하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몇 부분만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충성된 자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멘 할 수 있다고요. 아멘.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회자의 말에 또 서로 동공체 안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노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에 참 충성된 자다라고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그 충실함, 신실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확고하며 헌신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역적인 부분보다 사람 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묵묵히 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외골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즉 충성스러움이 없으면은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성스러움이 있어야죠. 뭔가를 맡겨놨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줍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자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5개와 2개와 하나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는 공평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 누구는 5개, 2개, 하나. 그러나 하나를 준 사람은 충성되어 일컫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죠. 그러나 2개와 5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5개와 2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 달란트를 받은 5개, 2개의 그 하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움직인다고요. 그걸 가지고 주인의 기쁨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충성되이 헌신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일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요 5개나 2개나 하나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누구에겐 더 많은 소유가 있고 누구는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게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맞게 주셨습니다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성경은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충성은 아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우테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 갖고 있는 따뜻한 성품과 부드러운 온유를 말할까요? 그래서 성경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맡기는 인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겸손을 가르쳤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이 2가지 단어를 같이 마음과 함께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2가지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다가도 이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면 충성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교회 당을 위해서 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고 저 교회에서 하고 이 나라에서 하고 저 나라에서 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 다른 나라에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아니 내가 섬기는 이 A 교회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B 교회에 가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했던 모든 일은 다시금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왜 사람에게 자꾸 결제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온유와 겸손한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겠다. 그러면 그 모델의 첫 스타트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답답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너희 안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요, 온유함을 이렇게 이해해요. 뭐 연약하다, 뭐 착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똑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온유함은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거 못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겠다라는 것이 온유함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화하며 상냥하며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한 무릎으로 꿇을 때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문제까지도 온유와 겸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절제입니다. 절제. 헬라어로 엔크라테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라는 말을 자제력이라고 또 바꿔 말하며 셀프 컨트롤이라고 또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절제가 한자어로는 마디 절자에 절제할 제자를 씁니다. 마디마디마다 그때마다 그때 그 시간마다 계속 절제하는 것이죠. 엔이라는 것은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라세이아라고 말하는 크라세스는요, 힘이라는 것이죠. 안으로부터 표출되는 힘을 절제 자제력이라고 해요. 그럼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엔크레토스라는 것은 이 금욕을 의미하는 단어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절제의 영을 가지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막을 수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 즉 이 8가지의 성령의 열매와 다르게 엄청난 절제와 자제력이 필요한 것이 엔크라테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도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 9번째의 절제를 놓은 것 보면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참는 것과 절제는 다른 겁니다. 아유, 남편을 보니까 참는다,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아유, 아내를 보니까 참,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혹을 막고 피하고 멈출 수 있는 힘, 그러나 이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피하는 것을 참는다라고 착각을 하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집에 가면요 우리 둘째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은지 손바닥 위에 있는데도 일부러 속아줍니다. 왜냐? 재밌어 하니까요. 재밌어 하니까요. 일부러 속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어이구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한 절제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러한 절제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겟셋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엄청난 엔크라테티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게 절제라고요. 하나님, 제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절제라고요.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뭔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죠. 뭔 말을 하면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멈출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힘을 성경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아왔던 것은 여러분들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서로 힘드니까 피하는 것을 참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절제가 얼마나 자신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요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힘을 그만큼만 딱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요, 더 적게 주시지도 않고 그 상황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네요. 신앙심이 강하다라는 말을 저는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말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신의 통제의 능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 더 하라는 뜻이구나. 자신에게 막는 것입니다. 뭔가 더 내가 나서서 일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다시 이거 다 하기 싫은 겁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만 뽑아보세요. 9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난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어서 너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욕심을 내지 않으면 맺기 어려워요.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야지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이 돼야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은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요? 내가 제일 힘든데 뭐 누구 보고 누구를 도와주라 그래요? 내 코가 석자 죽겠는데 기뻐하라고요? 뭐 허파에 바람 들어갔습니까? 실실실 웃고 다니게? 오래 참으라고요? 빨리빨리 해야죠. 급해 죽겠는데. 자비를 베푸라고요? 내가 제일 불쌍한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친절하라고요? 친절도 여러분 감정 노동입니다. 여러분 특히 안내 데스크에서 이 백화점을 보면 이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DM하고 이게 전화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정신적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다 대접받고 싶죠. 다 갑질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많이 가져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삼성 이지영처럼 한번 돈 많아 봤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어떤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하고 싶습니까? 쉽게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선 당첨돼가지고 쉽게 살고 싶죠. 누가 온유하고 싶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싶죠. 쏟아붓고 싶죠. 누가 절제하고 싶습니까? 막 살고 싶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하면요 이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동수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쉽다고 하세요. 다시요. 집사님 성령의 열매 9가지 맺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왜 쉽습니까? In Christ가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예수 아웃사이더가 되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영적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으로 사람 됨이 우선돼야지 사역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위에 상사가 있는데 매주마다 주간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과 대표가 바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그 레포트를 보고서를 주간 보고서에서 뭐 해서 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메일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상사가. 근데 또 안 읽어요. 또 안 읽으네? 순간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를 복사해서 계속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참 딱 한 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 번 딱 걸리니까요 안 믿어줘요.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100번 잘했는데 그 한 번 잘못했다고 상사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레포트를 다 갖다 보여드릴까요? 필요 없다 그래요. 나는 지금 너의 행함과 행동을 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됨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간 자리는 뭘 흘리지 않아요? 네, 아무튼 흘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그것을 남에게 핑계대거나 남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도 현장에서 오십시오. 여러분 뭐 유튜브 동영상 아무리 들여보십시오. 현장에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받고 살아가도 일주일 동안 피투성이가 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잘해볼까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사역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침에 성주가 피아노 치는데 삑사리가 났어요. 괜찮아. 그래도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목사님은 너무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삑살이 나면 어때요? 본인은 더 삑살이 많이 내놓고서는.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역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됨이 우선되는 교회, 그런 매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